천시 불심이요 법시 불언니니 직시 인심이며 견성 성불이로다 아멘. 반갑습니다. 희망먹게 변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심 평상심이 도입니다. 언제나 안심인명하셔서 본불본락하옵소서. 바람이. 자, 오늘도 조사서 운문옥 상근 상당대기 29 무엇이 조계의 법통한 뜻입니까? 상당하여 말씀하시기를 제석천과 석가 부처님이 뜰 앞에서 서로 부처니 법이니 하며 시끄럽게 다투는구나 하더니 법자에서 내려왔다. 오늘의 상당법문은 바로 향상일구를 던지십니다. 이 말의 겉모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상당법문은 원문선사의 법신의 세계를 나타내는 것일 것입니다. 그럼 시공을 벗어난 지금 여기일 것인데 왜 제석천과 석가 부처님이 뜰 앞에서 서로 부처니 법이니 하며 시끄럽게 다투는 거라고 하시는 것은 비유법입니다. 지금 여기 법성 앞에서 원문선사의 법을 들으러 사부대중이 다 운집하여 법석을 향하여 옹립하고 있는 것인데 왜 하필이면 범천의 33천 중 중심에 있는 제석천과 석가 부처님이 등장을 할까요? 지금 여기의 상으로 본다면 사부대중이 모여 있다. 그러나 이 상은 오직 원문선사의 마음의 신법께서 나타내는 상일 뿐인 것이다. 그러니 이 사부대중이 바로 마음에서 일어나는 마른 만상은 오직 원문선사의 마음에서 나타내는 상이라는 것이다. 그의 상의 진실여상한 진리는 그렇게 보이고 비추일 뿐 그 상은 상이 아니라 원문선사의 마음에서 나타내는 사부대중이 그대로 제석천과 석존 부처님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며 지금 여기서 사부대중이 법이 어떻고 하면서 시끄럽게 다투이는 그 영상은 불계에서 불보살들이 나누이는 제석천이나 석존 부처님과 사실 그 마음에서 본다면 같은 마음이고 그 같은 마음에서 나투이는 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이 법문이요 대대법인 것이며 상대성 법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밝힌 안목에서 본다면 모든 상은 재무상이라 허망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른 안목으로 바라본다면 범소 유상이 개시 허망 약견 재상 비상이면 적견 열애라고 하듯이 무릇 모든 재상은 이것이 모두 허망함이니 만약에 바른 안목으로 본다면 모든 상이 상이 아니라 본다면 그 적시에 열애를 본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집합한 사부대중이나 부처나 불보살의 상이 다르지 않으며 모든 상은 다 불성으로 바라본다면 다 부처님이며 보살로 본다면 다 보살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부대중으로 본다면 사부대중이요, 축생으로 본다면 다 축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자기 자신의 마음이 화해나는 것이니 진실 예상한 재상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상을 다 자기 마음의 화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 혼문서는 자기 마음을 놔두고 법문을 마치고 내려오려고 하신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때 한 스님이 나와 앞을 가로막으며 앞에 꿇어 앉아서 절을 하며 이렇게 묻습니다. 무엇이 조계의 정통한 뜻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물론 이 한 스님이 물은 것은 조계종의 정통을 물었을 것이라 사료되지만 조계는 육조 해능선사가 주석한 곳에 조계산이라는 것에 비유하여 조계의 혈통이라고 했습니다. 선불교는 교회별전이며 격의돌인 것입니다. 석가모니불의 말씀을 경전이라 하여 이 경전을 중심으로 내려온 불교를 현교로 하고 석존의 마음법을 전하여 내려온 것을 밀교로 하며 서천의 28대 조사와 동양의 신법을 전한 달마대사를 동토의 종교로 삼아 내려온 것을 처음에는 열에서 능것선이라 하였지만 육조 현행사 때부터 사실 조계산을 주축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조계종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한 선법이 바로 조사선인 것입니다. 조사선의 3대 근본은 종기는 어느 도단이며 불의 문자여 심행체멸인 종기로 삼습니다. 그런데 혼문서는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내가 성내기를 좋아하지 기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성사는 모든 것을 달동한 선시식인데 어찌 삼독심이 성내기를 좋아하지 기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실까요? 그것을 가르치고 꾸짖고 방편을 제시하는 일은 사부대중이 물어오는 모든 질문을 전도 몽상을 다 부정해버리기 때문에 칭찬과 기쁨을 할 틈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내는 것과 기뻐하는 것이 상대성 원리이며 대대법이며 양변인 것입니다. 그러니 설교와 역순으로 본다면 성내는 것과 기뻐하는 것은 다 같은 형상에 불과한 것이며 다 허망한 사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순으로 말씀을 하였다고 간파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한 스님은 이 말에 양면이라는 것을 해억만조하지 않고 말에 집착하여 이렇게 묻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말에 대하여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 혼문서는 이렇게 비유법을 써서 그 답을 가름합니다. 길에는 건객을 만나면 칼을 뽑아야 하고 시인이 아니면 시를 바치지 않는 법이다라고 하십니다. 길에서 건객을 만나면 검은 상을 드러내는 것이니 서로의 검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로 겨누고 검법을 주고받지만 시인은 시를 모르는 사람에게 말해주어야 모르는 것이니 아예 시를 바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한 스님은 아주 말귀를 알아듣지도 못하고 자기적 견치도 없으니 또 이렇게 묻습니다. 두 부처님이 만나서는 무슨 이야기를 나눕니까? 라고 물었다. 즉 부처님과 부처님이 만나면 무슨 얘기를 나눕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부처님이 물은 말이 있습니다. 무에 자제하신 부처님이 무엇에 걸리고 막히고 묻고 답하겠습니까? 이 불지에서는 그대로 열반의 경이니 그 어떤 행도 말도 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혼문서는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결단하지 않음이 도이다 라고 하셔 무의진에는 결단할 일이 없다는 것이며 있는 그대로다 다 도이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도 도저히 안목이 전혀 없는 선입니다. 또 이렇게 묻습니다. 인간과 천상이 서로 만나 사귄다니 그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한 스님이 묻고 있는 것은 인간계는 걸림이 있고 천상계에서는 걸림이 없다는 차별심으로 묻고 있다. 천상이나 인간계나 서로 개통하고 보면 다 같은 하나이지 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문서는 이렇게 마루구를 날립니다. 대중 앞에서 기밀을 들키는구나. 사부대중 앞에서 성기방편의 기밀을 들키는구나 라고 하시면서 그러나 그런 성기방편으로는 바로 이심전심의 서문답이 될 수 없음을 말하며 쫓아버립니다.
오늘은 선수행 이외에 필요한 지에 대하여 근대 조선의 선지식인 경허스님의 수행년에 대하여 조계종 교육화살이 몽망스님의 법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홀로 술에 깨어있던 독성, 20세기 한국선의 주몽교로 경허선사, 경허가 있었기에 전국의 선원들이 오늘과 같이 문을 열고 유지할 수 있으며 가나선의 가풍이 굳건하게 이어져 내려올 수 있었다. 선사에 대하여 평가는 이견이 많으나 그 선서 가운데 가장 경허다운 구절을 꼽으라고 한다면 이 구절이 아닐까 한다. 가세 훈련아 독서 하니 불련 이마 도작년이로다. 해설을 하여보면 온 세상이 혼미한데 나홀로 깨어있으나 숲을 아래 남은 생을 보내는 것만 같이 못하네라고 말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이 바로 독성이라는 두 글자이다. 홀로 술에 깨어있다는 뜻이다. 자신의 법의 성우의 성성할 성이 아니라 술 깰 성을 썼다. 세간에서는 독주라고 무행을 두고 월갈부했지만 정작 경허 자신의 반대로 온 세상이 취해있고 오직 자신만이 술에 깨어있어서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는다. 깊은 숲속에 들어가 예생을 연구해서 살겠다고 옳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경허는 백두산아리의 한경도 산수갑산으로 들어가 종적을 감추고 경술 국치식구 1922년에 입직한다. 치와 성과 광과 각의 이중 중 1895년 일본의 일련종 성녀의 건의로 스님의 도성 출입이 허용되었다. 대잡 종교 침략술의 일환이 줄 모르고 한호하며 천황 송규를 기원하는 당시 스님들의 형태에 대하여 강하게 나에게 서운이 있으니 발이 경성당을 밟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고 경책을 했다. 실제로 그가 다시는 서울 땅을 밟지 않고 북행을 실행했으며 그는 철저하게 자신의 신념대로 살다가 간 인물이었다. 온 세상이 취해있고 자신만이 깨어있다는 말은 마치 중국의 대문호인 루시 소설 광인일기에서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광이 소리를 듣는 이가 사실은 홀로 각성한 인물이었던 것과 유사하다고나 할까. 실제로 그는 평생의 작시 광중 광성이라 시를 남겨 평생을 취하고 미친 성녀로 살아야 마땅하다라며 세상을 비웃고 있었다. 이처럼 경허는 치와 성, 광과 각 이중주를 온몸으로 보여주면서 말법시대에 망해가는 나라를 살아가는 고독한 각자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지금까지도 그의 삶 자체가 온통 알듯 모를 듯한 화두인 셈이다. 관화선법은 알파 오메가 경허집을 다시 보자. 경허가 어떤 수행을 했으며 어떻게 참선을 지도했는지 그의 문집은 경허집에 상세히 들어가 있다. 그 속에 근현대 한국 관화선법의 알파와 오메가 모두 내장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글을 쓰면 다시금 경허집을 읽려마는 느낀 것은 20세기 최고의 선사는 단연코 경허였다는 점이다. 그의 글은 일말의 명역이나 최면 실행가 보이지 않는다. 누가 뭐라고 하든 그는 여실히 깨쳤으며 자신을 철저하게 검증했고 보림 이후에는 걸림없는 대자유인으로 막힘없이 살았다. 그러면서도 세간의 비판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보여주는 것을 답변으로 대신하여 껍데기만 보는 안목에 대해서는 뒤에서 홀로 빙그레 웃으며 관조할 뿐이었다. 문장을 보면은 당송 필대가에 못지않게 했던 통도사 극락암의 명정스님의 말씀이 지당할 정도로 근현대 선사 가운데 최고의 명문장이었다. 거침없는 선을 뽑아내는 호연한 문장력 속에 는 천지를 뒤집어 놓는 선지의 쾌활 자세함이 정착되어 있다. 가히 원어 진목과 함께 한국 역사 전체를 통틀어 가장 활달한 무예 도인이었다고 할 만하다. 이 법을 가끔 보고 읽고 남에게 알려주면
팔만대장경을 본 것과 같고 그대로 공부하면 일생의 성불할 것이라고 했던 중노릇 하는 법과 이 노래를 깊이 믿어 책상 위에 펴놓고 시시때때 경치해가라 꼭 강조했던 참선곡을 보면 화두 참선법은 골수가 모두 담겨있다. 오직 화두를 간절히 의심하라는 경책과 함께 역대조사의 진술을 가사처의 한글 노래 안에 고스란히 담아두었다. 이와 함께 1988년 해인사 정예결사와 맹주로 초명되어 지은 결동 수정 해동 생독 도솔 성불과 개사문은 경허선사의 골수를 담고 있는 매우 중요한 참선 지침서이므로 참선 수행자는 누구나 심독해야 할 문장이다. 경허집의 최고의 선실을 담은 선으로기자 최상의 가나선교의 교과서이다. 묵혀둔 경허집을 다시 꺼내일기며 자가 입선의 자리에서 경허의 진면목을 다시 만나 참선수행의 요체를 발견할 수 있으리라. 원도문이 아닌 경결문으로 교가 한국 그런데 서물교를 중흥할 수 있었던 것은 교와 선을 완벽하게 관통한 데 기인한다.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목격하고 갑자기 죽음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끼고 대강백했던 자신을 돌아보고 생사해탈하던 사요 입선을 결심한다. 서성도 없이 공안집도 독파하고 막힌 공안을 찾아 스스로 간택한다. 불법의 대의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영선사가 답한 나길이 가지 않는데 말의 입이 와도다 라고 항사길고의 화택을 택하는데 의심산매에 들어 목숨을 건 수인이 무사 태평한가를 부른다는 거의 못떨어진 오도성에서 20세기 한국 불교를 새롭게 태어났다. 경허의 화두 참선법의 핵심은 제자 만공강의 법거랑에서 거전모가 드러난다. 만법규일이라 화두를 파파하고 오도송을 읊은 만공을 본 경허는 불 속에서 연꽃이 피는구나라고 하며 기뻐한 뒤 다시 점검한다. 토시의 부채가 있는데 토시를 부채라 해야 옳은가? 부채를 토시라 해야 옳은가라는 질문에 만공이 토시는 부채라 해도 옳고 부채를 토시라고 해도 옳습니다라고 하니 경허는 답이 문에 나오는 눈이 있는 돌사람이 눈물을 흘린다고 구질해서 무슨 뜻이 묻는다. 만공이 답을 못하자 경허는 조주문자 하도를 주며 원동결은 지지 말고 경결문을 지어라고 가르침을 준다. 이 부분에 매우 중요하다. 만공은 이미 한 차례 견처가 있었고 팔보의 눈을 열린 상태였다. 하지만 원동계가 아닌 경결문을 지어라는 경허의 가르침이야말로 관아선의 요체인 것이다. 원동교는 화엄학에서 말하는 법신의 경지로 선에서는 법신 변사라고 한다. 삼남한상 두두물물이 부처한 힘이 없고 진리한 힘이 없다는 불의와 공의 경지를 터득한 것을 말한다. 최근에는 이러한 경지를 경험하고 공부가 끝나다고 하는 이들이 들어왔다. 하지만 경허는 냉철하게 만공을 다그친다. 항상구의 세계에서 다시 이러니 무자두를 들고 근본질을 넘어선 차별 삼매의 세계로 곧장 들어가는 것이 바로 경결문을 지어라는 의미였던 것이다. 더 깊은 선정의 세계로 곧장 뚫고 들어가야 한다는 가르침이다. 이는 팔만대장경을 모두 외워도 불가한 경지로 오직 화두를 들고 깊고 깊은 의심삼매에서 투하해야 한다. 최상승의 세계인 것이다. 만공은 다시 각고의 노력으로 재참하여 화두를 탐파하고 경허의 인가를 받기에 이른다. 이 대목에 바로 경허의 선수행론의 요체이자 화두 참선의 지침이 되는 핵심 포인트인 것이다. 성불인연 맺으소서. 바람 감사합니다.